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 10개의 열방에 대한 예언의 기사의 모음집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50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3절까지는 바벨론의 상처는 치료할 수 없으며 바벨론을 심판할 메대 족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권력이 크지만 분명히 이들의 한계가 있으며 하나님이 친히 바벨론을 칠 군대를 소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34절부터 64절까지는 하나님이 선민의 권리를 회복시키시고 선민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빠져나오고 바벨론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예언자가 바벨론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이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이 방대하며 다양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몇 개의 중요한 말씀의 구절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은 멸망시키는 바람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바로 갈대아 군대, 바벨론을 가리키는 암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곡식을 삽으로 공중에 펴 던질 때에 겨는 바람에 날아가듯이 겨와 같은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이 그 어떤 심판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바람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대상이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특히 중근동 지방에 불던 동풍은 갑자기 불어닥쳐 모든 것을 말려버리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불어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동풍에 비유된 것과 같이 바벨론의 멸망도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동풍으로 메대와 바사 이 민족이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순식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5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 표현은 유프라테스강 강변에 세워졌던 바벨론 제국의 도성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속국들에게 조공을 거두어 들여 이 부를 축적했던 바벨론, 19세기 이후에 발굴된 바벨론 유적에 의하면 바벨론이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물과 재물이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은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안전한 강 중간에 섬과 같은 위치에 요새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녔다라는 것이죠.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방탕과 교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자신이 지닌 재화에 집착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뿐이다라는 것이죠. 쾌락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모든 인생들의 한계다라는 것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의 끝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은 재물을 신처럼 떠받들었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풍족함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미래에도 안전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허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재물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하며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권력과 부와 재물과 나의 건강과 나이와 지식을 자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죽음 이후의 모든 영원한 생명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과 평안과 영원한 축복의 내일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고대 근동 지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활용되었다라는 것이죠. 본절에서 선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벨론을 보복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은 죄의 상환은 공의롭고 합당한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을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에 대한 선고를 내리시기 전에 바벨론이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계십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죄악상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부를 때 큰 뱀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히브리어로 탄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바다의 괴물, 용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갈 자들을 학대하는 이 행위에 대하여서 큰 뱀이 그들을 삼켰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재판관이 되셔서 이러한 갈대아의 범죄에 대한 예루살렘의 고발을 친히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보복해 주시겠다라고 확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6절의 말씀에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방 나라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괴물의 출처를 가리킬 때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앞에 바다를 말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대적을 멸절하는 것이라면 뒤에 샘을 말린다라는 표현은 자연적인 현상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벨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자연적인 섭리의 역사 가운데 멸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9절부터 64절까지 말씀에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바벨론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때는 시드기야 4년이죠. 주전 594년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 내용들이죠. 예레미야는 당시 병창감이었던 스라야를 통해서 그가 유다 왕과 함께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갈 때 예언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이 책을 다 낭독한 후에 한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스라야는 병창감이었습니다. 군사작전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를 관리하고 보급 지원하는 병과의 사령관으로서 대단히 남유다의 중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유다 왕의 변론을 위해서 함께 시드기야와 함께 이 바벨론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반란 모의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스라야가 이러한 소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을 볼 때 그는 타락한 유대 귀족 사회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참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반역의 기밀을 눈치챈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소환을 당하면서도 바벨론의 죄악과 멸망을 기록한 문서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호한 신앙적인 결단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스라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루마리를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낭독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달하는 의미가 아니라 크게 선포해서 이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라야는 이 바벨론 땅에서 그 땅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까지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절망 중에 사로잡힌 선민들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것이죠.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는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을 스라야는 감당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를 이제 강에 던지는 이 퍼포먼스를 이제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스라야에게 부여된 바벨론 심판을 확증하는 마지막 임무가 바로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갈대아의 강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였으며 그 말씀대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모든 행위를 행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에 대한 굳은 신뢰가 없었다면 대단히 하기 어려웠던 사역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과 공포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당신 앞에 깨어있는 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의 때에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모든 열방과 민족을 주관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스라야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선포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바벨론은 후일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스라야가 유브라데 강의 심판에 적힌 두루마리를 던졌듯이 바벨론이 몰락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메시지가 강에 가라앉듯이 바벨론 역시 그 예언의 메시지와 같이 멸망으로 가라앉게 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메대와 바사의 계획과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와 스라야와 같이 위기의 때 믿음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를 열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예레미야 51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바벨론과 같이 세상적인 가치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포악으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닌 말씀의 씨앗을 심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룩과 스라야와 같이 믿음으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이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셔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서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